여러분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제 201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는요, 이제 2021년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흩어지면서 내년에 만나요 이러는 말이 정말로 이제 실감이 나는 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이켜 볼 때에 여러 가지 어수선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죠. 여러분 10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좋은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이 야곱과 그의 가문이 이 엄청난 이 공경에 처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야곱의 자녀들인 이 시므온과 레위가 너무나 큰 사고를 쳤기 때문입니다. 자, 이 두 아들들은 간밤에 세겜성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 성에 속한 사람들을 모조리 도륙해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제 빼앗아 가게 됩니다. 자, 물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나름대로의 사정과 형편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누이였던 딥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 사건을 목격한 이 시므온과 레위는 아마도 화가 쉽게 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독을 품고 있다가 그의 가문에게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자, 하지만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시므온과 레위가 저지른 이 행동들은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야곱과 그의 가문은 가나안 땅에서 철저히 외부인이자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이 백성들이 바로 이 일로 인해서 결속하기만 하면 야곱과 그의 가문이 몰살당한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30절을 보니까 산전수전 다 경험한 이 지혜로운 야곱은 바로 이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0절 말씀, 34장 30절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이 혈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지금 이 계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오로지 누구만 이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어요? 아버지 야곱만 이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너무나 큰 위기가 이 가문에 닥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거룩한 백성들에게 자신의 손에 이 피를 묻히는 것은 너무나 큰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기인 거예요. 사실 그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한 면면을 보면요, 자신의 누이가 할례를 받지도 않은 사람에게 더럽혀졌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할례를 받은 자신들은 깨끗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세겜은 더럽다라는 생각이 반영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엄연히 따졌을 때 무엇이 더 혐오스러운 행동입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혐오스러운 행동입니까? 아니면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도륙한 것이 더러운 행동입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도륙해버린 것이 더욱더 이 큰 죄악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식으로는 이제 우리 하나님과의 모든 계약이 파기되고 야곱과 그의 가문은 버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고려할 때 야곱과 그의 가문은 도저히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자,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것만큼이나 큰 위기는 없는 거죠. 자,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참으로 처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분명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기는 했죠.
자, 분명히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안수를 받고 축복 기도를 받은 건 누구예요? 네, 야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축복 기도는 받긴 받았는데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주 오랫동안 착취를 당했죠. 그리고 고생하다가 고향 땅에 돌아올 것을 결정했지만 이번에는 정작 누구를 마주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형 에서를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망나니 자식들로 인해서 속을 썩는 거예요. 자, 이거 뭐 그냥 속을 썩히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뭐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입히는 정도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살해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에 이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 도대체 야곱이 에서에게서 가로챈 축복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적어도 에서보다는 야곱이 형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야곱은 가는 곳곳마다 잘 풀리고 성공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야곱의 이 가문들, 야곱이 낳은 이 아들들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이 걸출하게 성장하는 것이 정상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 내내 강자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철저히 약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이게도 거듭된 위기를 경험하는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할 수 있는 이 가장 큰 축복의 실체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델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델의 축복을 허락하셨다. 자, 35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디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하는 길에 사닥다리의 환상을 목격한 곳입니다. 자, 이 환상이 의미 있는 이유는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을 지역신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자, 당시 사람들은 신들마다 담당하는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떠나면 그 지역을 담당하는 신의 영향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야곱이 고향 땅 부엘세바를 떠났지만 베델에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과 땅을 오가는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나는 네가 거하던 부엘세바뿐만이 아니라 네가 가게 될 하란 땅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란 땅에 갈지라도 나는 너와 동행하면서 너와 함께 할 거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은 이 엄청난 꿈을 꾸고는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잠자리에 제단을 쌓고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인데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어떤 지역에서만 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 함께 거하시는 곳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바로 그것이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음을 선언한 거예요. 자, 실제로 야곱의 생애를 보니까 그가 위기의 순간마다 바로 이 베델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삼촌 라반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고 서름을 당하는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형 에서를 마주하기 직전 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에도 바로 그곳에서 누구와 교제하는 삶을 삽니까?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찌나 기도를 치열하게 했는지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다고 기록했는데, 야곱은 바로 이 씨름을 끝났을 때에 형 에서를 향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망나니 같은 아들로 인해서 공경에 처해진 야곱이 다시금 어디로 초대를 받습니까? 베델, 곧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를 받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야곱은 자신의 일생 가운데 한결같이 동행하신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축복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자, 고민하다가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요. 아내의 시력이 너무 나빠서 눈 수술을 하게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수술이 좀 잘못돼서 아내가 갑작스럽게 눈을 실명하게 됐대요. 자, 그 후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를 직장까지 출근시켜주고 하루 일과가 끝난 뒤에는 집까지 데려오곤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출근하는 이 직장이 너무 머니까 혼자 출근하라고 길거리에 내모는 거예요. 아, 나도 너무 지쳐가지고 당신을 이제 더 이상 데려다 줄 수 없어. 자, 이 말에 아내는 열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어떻게 인간이 저밖에 오를까? 이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막 눈물이 흘리고 그리고 하루 종일 한숨도 못 자게 됩니다. 그런데 새벽이 올 때쯤 이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 인간에게서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혼자서 한번 버텨봐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 후에 그 다음 날부터 혼자 출근을 하게 됩니다. 자, 지팡을 의지해서 사람에게 물어서 버스를 타게 되는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혼자 다니는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자 이 여인은 나름대로 그 모든 일들에 능숙해졌다고 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한 버스 운전사가 이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줌마는 참 복이 많소. 남편이 매일 버스에 함께 앉아 있어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손을 흔들어 주니까요. 자, 그러자 아내는 남편의 사랑에 감동해서 눈물을 아주 펑펑 흘렸다고 합니다. 이게 실화예요. 자, 여러분, 시력을 잃은 아내가 무엇 때문에 감동했을까요? 자, 엄연히 따졌을 때 자신의 남편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동일하죠. 자, 2년 전에도 남편이 보이지 않았고 2년 후에도 남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그러나 자신이 홀로 있다고 생각했을 때와 남편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는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듯 우리와 동행하시며 친밀히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기만 하면 바로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은 대개 아주 호화로운 신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크고 대단할수록 그 신이 살고 있는 집도 크고 아름답게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 웅장한 건물을 바라보면서 그 신의 위엄과 능력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모든 이교도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성전이 아니라 베델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괴로움이 찾아올 수 있죠.
우리들도 때로는 원치 않는 가운데 착취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역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도무지 통제가 되지 않고 망나니 같은 자녀들로 인해서 속을 썩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인생 중에 가장 고통스럽고 큰 괴로움을 당할 때에 바로 이 베델에 오르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무 뿌리를 붙들면서 베델에 오르고요. 누군가는 새벽 제단에 나와서 베델에 오르고 누군가는 하염없이 떨어지는 눈물을 닦으며 울부짖으면서 이 베델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 문제지,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반드시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쓸데없는 이 축복과 은혜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베델의 축복을 기대하며 그것을 뼛속 깊이 훈련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베델로 올라가는 훈련을 쌓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이 되면 우리 눈앞에 허다하게 많은 괴로움이 펼쳐질지라도 그것을 초월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제단을 쌓는 축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35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과 함께 거기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자, 이때 이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단을 말하는데요. 자,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제사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작용이 일어나게 되면서 다시금 회복되고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전후 문맥상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타이밍에 이들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이 엉뚱한 요구를 하신 것은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실제로 범죄한 야곱과 그의 가문이 제단을 쌓고 그동안 지었던 모든 범죄를 회개하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정말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여러 가지 실수들을 교정하게 됩니다. 2절을 보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었다고 되어져 있어요. 자, 4절을 보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귀고리들을 땅에 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귀고리는요, 단순히 장식품이 아니라요, 일종의 부적을 말합니다. 자, 고대 사람들은 이 귀고리에 이 신의 가오나 행운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해서 항상 가까이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땅에 묻어버려요. 자, 그리고 이들이 바로 이 제단을 쌓고 모든 제사를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기에 휩싸인 야곱과 그의 가문을 건져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각자의 처소에서 부단히 무엇을 쌓아야 할까요? 제단을 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끝없이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제거할 것을 제거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모든 제사와 예배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모든 제사와 예배의 본질은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이 베델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그것을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날 때에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정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머릿속에는 아주 복잡한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지난 한 주간의 죄를 떠올려야 합니다. 지난 3일간 있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났던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손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에 빠지는 원인이 대개는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비롯된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야고보서 1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시험에 들고 고난을 받는 것은 대개 자신 안에 있는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욕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해서 무엇에 이른다고요? 사망에 이른다고 이야기해요. 자, 이런 이야기를 왜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죽기 전에 너희 안에 있는 욕망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고통이 고조되기 전에 너는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이키라. 또한 야고보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따지고 보면 사람에게 다툼이 나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정욕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욕에 사로잡혔을 때에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쉽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니,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바야흐로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를 이루는 시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시대가 악해지다 보니까 이 땅에 참된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인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땅에 참되게 가르치고 전하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말세에 이를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증언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타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걱정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이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왜 못 듣는가?
나에게는 왜 들리지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총기가 흐려지고 있는가? 어쩌면 그거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자기 사랑, 세상 사랑, 돈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이 제단을 쌓는 삶을 산다는 것은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을 일단은 자기 자신에서부터 찾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도 역시 죄와 허물을 지닌 사람인지라 너무나 큰 문제를 지니고 있죠. 그렇다 보니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뒤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이는 나의 육신의 눈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눈으로 보이니 그 모든 상황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 왼수 같은 인간이야말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이게 아니라 나야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지금껏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살았던 것이 저렇게 왼수 같은 누군가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허물이었다는 걸 발견하고 미안한 것을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늘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조금 더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불쌍한 사람은 알면서도 아무런 노력을 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만 하다가 전쟁 같은 삶을 살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가정에게도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이 위기의 순간 너희의 중심을 돌이키라. 너희가 베델로 올라가서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죄와 허물을 돌이키라. 너희 눈앞에 있는 그 누군가가 너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쉽게 달라지지 않으니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누가 변하라고요? 너 자신이 변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사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고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 내면 가운데 제거할 것을 제거하고 내 안에 있는 숯불이를 주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았을 때 바로 이것이 천국 열쇠예요. 이것을 누리는 삶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은 그의 형 에서를 대신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믿음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를 낳고가 아니라 이삭이 누구를 낳죠? 야곱을 낳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를 누가 이어받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야곱에게 대단하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죠.
자, 그런데 야곱이 누렸다라는 이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 이제 세상의 사람들은 좀 찾아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라반에게 착취를 당하고 심지어 혼인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를 했는데 눈 떠보니까 옆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 사기를 아주 제대로 당했어요. 심지어 형 에서를 무서워하다가 망나니 같은 아들로 인해서 아주 일평생 큰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본문에 나온 이 시련뿐만 아니라요, 나중에 보면 이런 얘기도 담겨져 있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요, 이제 짐승에 물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녀들이 진짜 망나니 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 인간 이하의 행동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창세기 후반부를 가보면 이 야곱도 역시 기근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하죠. 아니, 우리의 상식으로는 세상의 사람들은 다 기근을 당할지라도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이 물려받은 이삭은 기근을 안 당해야 되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 눈에도 볼 때요, 비구름이 꼭 이 야곱이 농사하는 지역에만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참 쉽죠. 그런데 이 기근에 시달리다가 이 야곱이 애굽에 먹을 것을 구걸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파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별로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아주 초라한 모습의 야곱이에요. 자, 이런 와중에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 그가 베델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 어디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짐이 되는 축복을 누렸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또한 그가 제단 쌓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제단을 쌓을 때마다 자꾸 그의 마음이 새로워져요. 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려다가 두려움이 떨었었는데 환상을 보고 돌이키기도 하고, 씨름을 하다가 돌이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델에서 또다시 제거할 것을 제거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에 흐르고 있는 이 순결한 음성에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축복입니까? 무엇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약입니까? 위기의 순간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세요. 자꾸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된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 야곱을 그렇게 조명하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야곱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착취를 당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들도 기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도 망나니 같은 자녀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평생. 어쩌면 이렇게 안 따라와 주는지.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은혜, 베델의 축복을 누리고 제단을 쌓을 때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장애물들을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러한 신령한 은혜가 함께하여져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